고대 그리스에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무소유와 단순한 삶과 자연과 일치된 삶을 주장하는 견유학파의 대가입니다. 그는 아주 기행으로 알려진 괴짜 철학자입니다. 그런 그가 한때 대낮에 등불을 들고 아테네 시내를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서 묻죠. 아니, 이 대낮에 왜 등불을 들고 다닙니까? 라고 물었자 디오게네스가 나는 지금 사람다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도통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 이렇게 대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닙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디오게네스가 찾고 있는 사람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전도서 저자인 솔로몬에 의하면 사람다운 사람은 바로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 헤벨 앤 헤벨, 헛된 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사람다운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잘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많고 뛰어난 사람도 많고 참 성공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내가 얼마나 잘났고 또 박식하고 얼마나 능력 있고 성공했는가를 그렇게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로 가득 찬 것이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그리고 바벨탑처럼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헛된 것이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이 헛됨을 깨닫는 사람이 삶 앞에 겸손할 수 있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오게네스가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녔던 것처럼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고 어떤 것이다. 전도서를 통해 솔로몬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누가 지혜자와 같은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지혜가 무엇인가,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1절 보실까요?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솔로몬은 지혜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이 이치라는 단어입니다. 이치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페세르라는 단어인데, 이 페세르라는 단어는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이곳 전도서 8장 1절에만 처음 나오는,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이 단어 페세르라는 단어를 이치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페세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해석이라는 뜻입니다. 해석.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사물의 이치를 알고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지식은 무엇입니까? 지식은 사물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하죠. 어떤 사물에 대한 정보와 내용이 지식입니다. 여기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나에 대한 정보와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신상명세서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내가 내 부모가 누구고, 내가 어떤 교육을 받았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나에 대한 정보와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이건 지식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혜는 이런 사물의 정보와 내용에 대한 지식과는 다른 거죠. 지혜는 그 사물의 이치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게 지혜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사물의 본질과 목적을 이해하고 깨닫고 해석할 줄 아는 그 능력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혜는 지식을 포함하면서 동시에 뛰어넘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여기 있어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나에 대한 정보와 내용에 관한 자세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뛰어넘어서 지혜는 나라는 존재라는 그 신상 명세서를 넘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의미인가, 나는 어떤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인생을 성찰하고 또 인생의 어떤 목적과 그 의미를 알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는요,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요, 그저 단순히 교회에 다니고 때가 되면 직분을 갖고 때가 되면 신앙 연수가 30년 되고 경력도 아니고요, 연수도 아니에요, 직분도 아니에요. 믿음은요, 내가 살아간 인생을 믿음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깨닫고 그 이치를 아는 그 능력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해석이에요. 그래서 믿음은요, 삶의 이치를 깨닫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번 브라질 아마존 비전 선교 참 멀고 긴 여정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마존 깊은 정글 속에 있는 인디오 부족을 찾아가는 거 쉽지 않는 여정이었습니다. 브라질 그 아마존 그곳까지 가는 비행기도요, 몇 번을 갈아타야 되고, 그리고 비행기를 내려서 병원선을 약간 큰 배의 병원선을 타고 아마존 깊은 정글의 입구까지 가는 것도 밤낮으로 거의 한 달, 하루 반,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선을 내려서 그 아마존 정글 인디오 부족까지 보신 그 작은 보트를 8시간을 타고 계속해서 지류로 올라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작은 보트에 그냥 앉아서 가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허리 아프고요, 움직일 그 경황이 없잖아요. 그렇게 깊은 정글로 마침내 들어갔고요, 사역을 하고 또 다른 부족으로 이제 이동을 해야 하는데, 선교사님이 보통은 배를 타고 가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비가 잘 안 와가지고 아마존에 강물이 많이 말라서 보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낮은 곳은요, 보트를 들고 넘겨야 됩니다, 나무 같은 곳을. 그래서 12명이 타고 가기도 어렵고 해서 다른 부족으로 가는 길을 뱃길이 아닌 정글을 통과해서 가자라고 선교사님이 결정을 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정글길을 간 것이 아니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을 인디오 부족들이 2시간이면 간다라고 들어서, 그럼 우리 배로 가기 힘드니까 2시간 정글을 걸어서 가자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전 본인이 가본 줄 알았어요. 근데 본인이 가본 게 아니고 인디오 부족이 2시간이면 간다고. 그래서 여러분 보셨듯이 우리가 그 3박 4일의 식량을 지고 가야 했습니다. 큰 무거운 통조림 각각 2개씩 3개씩 담고, 또 쌀을 담고 침낭 해맹을 담고, 본인의 물건을 딱 침낭에 담으면요, 배낭에 담으면 한 40파운드, 약 20kg 무게였습니다. 여러분 20kg 무게가 경험이 안 되시니까 집에 가서 40파운드 달아서 한번 매보세요. 얼마나 무거운지. 아마 저도 드는데 무거운데 우리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메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 이제 우리가 그걸 각자 메고 갔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전골길 2시간 거리도 그 얼마나 더워요. 평상시보다 정거란이 더 덥거든요. 습도와 더위가 있는데 40파운드 배낭을 메고 정상적인 평지가 아닌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길을 2시간 정도 걸으려면 가장 필요한 게 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가져가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선교사한테 물었죠. 근데 선교사님이 그래요, 가다 보면 그 숲 안에 그 냇물이 있어서 그거 마시면 된대요. 사실 우리가 물이 없어서 그 아마존 강의 물을 우리가 다 먹었거든요. 물 그걸로 먹고 그걸로 빨래도 하고 그걸로 양치질도 하고 위에서 뭘 했는지 몰라요. 하여튼 우리가 그걸 마시고 양치질하고 다 했거든요. 물이 없이 그걸 마셨기 때문에 그럼 가다가 그 냇물을 먹으면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출발했죠. 여러분, 정글길을요, 배낭 약 40파운드를 메고 가는 길이요, 남자인 나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같이 간 우리 여자 선교팀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 2시간 벌써 가기도 전에 뭐 땀이 비 오듯이 나고,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 그래 이제 물을 먹으려 냇물을 찾았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마존에 비가 안 와서 냇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우리 선교사님 가서 냇물 먹으면 돼요 우드신 선교사님이 다 말랐네?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이게 다 말르면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2시간이라고 여겼던 그 길이요, 배낭을 메고 걸어간 그 길이 5시간이 되고요, 낮에 출발했던 그 길이 밤에 보셨죠? 그 밤까지 헤매며 걸었던 그런 길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 정글 속에서 물을 마시지 않고 배낭 메고 걷는 길이요, 다 탈수를 경험하게 된 거죠. 제가 한 5분 내지 7분 남겨둔 그 앞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도저히 갈 수가 없어 주저앉았어요. 여러분, 제가 주저앉을 정도면 4명이 좀 앞서 갔고요, 8명이 선교사가 따라왔거든요. 제가 앞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왜? 물이 없어가지고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물을 먹을 수가 없고, 몸에서는 막 탈수가 나고 쥐가 나고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 자리에 여기 서 있는 거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아마존에 순교해서 아마존에 별 될 뻔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서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같이 감사의 박수 올릴 수 있을까? 할렐루야. 진짜 이거 여러분. 우리 나머지 선교팀한테 물어보세요. 거의 다 아주 탈수와 죽음의 문턱까지 간 거예요. 제가 쓰러져서 끝까지 간 게 아니고, 쓰러져 더 이상 못 가는데 인디오 부족 팀들이 와서 구해준 거예요. 제가 먼저 도착하고 우리 4사람, 그리고 빨리 지금 뒤에 오는 사람들 물 가지고 와라고, 저는 길도 모르고 이미 저도 탈진된 상태 보내고, 그래 뒤에 오는 분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밤에 정글을 걸어가는데 물이 없이 걸어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왜 사막에서 신기루를 보는 줄 알아요. 사막에서 신기루를 보는 이유는요, 탈진해서 그래요. 탈수 현상 때문에. 우리 선교팀들한테 물어보세요. 너무 탈진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막 못 걷고 어떤 분은 좀 잠깐 쓰러진 사람도 있고요. 특별히 많은 분들이 환상을 봤다네요. 제가 와서 막 물을 주더래요. 목사님 물하고 받아보니까 제가 사라지더란데요. 그런 환상을 보는 거죠. 정말 그 생사의 문턱까지 갈 때 여기서 죽는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그것도 고통스러운데 혹시라도 같이 갔던 우리 선교팀 가운데 누가 잘못되면 어떡할까, 그것 때문에 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가 조금 먼저 도착을 하고 급하게 부족 그 팀들을 보내서 구해달라고 보내고 기다리는데 너무 초조한 거예요. 과연 8명의 뒤처진 팀들이 다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한 20분 지났을까요? 저기 소리가 들리는데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막 제가 선교부장으로 뛰어나갔어요. 누구냐? 누구세요? 정권사님. 정권사님 살았구나. 누구세요? 김집사님 살았구나.
그냥 거기서 우리가 살아 돌아온 그 감격으로 막 서로 그냥 부둥켜 감격했어요. 그냥 살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 밤에 어둠을 뚫고 모든 선교팀이 다 끝까지 살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너무 정말 감사해요. 오면서 제가요, 선교의 은혜를 받으러 와가지고 은혜 충만해야 되는데, 아니 물이 말려버렸네 하고 우리를 그 정글 속으로 인도한 김철기 선교사님이 너무 미운 거예요. 막 화가 나고 막 원망스럽고 막 분노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고통스러운 그 문턱에까지 가고 선교팀이 그렇게 고생하는데, 목사로서 그런 경험을,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얼마나 참 선교사님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막 속이 부글부글 끓고요. 아마 제 얼굴 그때 봤으면 아주 사납게 일그러진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다행히 정글이라 거울이 없어가지고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다 살아 돌아와서 이제 서로 감격하고 밤에 들어가는 잠을 자는데요, 이제 해맥에서 누워 자는데, 야, 어떻게 걸어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꿈만 같은 거예요. 어떻게 살아 걸어왔는지. 그러면서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걷는 게 아니에요. 그 정글 속에 그 탈수로 정말 죽은 문턱까지 가는 그 순간에 우리 손을 이끌고 우리 발을 움직이고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걷게 하신, 하나님이 그 정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걷게 하시고 끌어주셔서 다 무사히 살아 돌아와 잠을 청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보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정글을 헤맬 때 그 분노로 이그러진 막 그 마음과 얼굴이 한순간 사라지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스러운지 마음에 막 기쁨으로 충만해지더라. 마음의 기쁨. 정글 속의 저 얼굴이 완전히 잠자기 전에는 그 사나운 얼굴, 기쁜 얼굴로 은혜로 확 바뀌는 역사를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솔로몬은 말합니다. 지혜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그래요. 사나운 것이. 지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물의 이치를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난의 행군 가운데 그 놓인 상황에 반사적으로 바라볼 때는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 때문에 마음이 일그러지고 얼굴이 사나워지는데, 살아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니까 마음이 막 기쁨과 감사가 밀려오는데, 얼굴에 은혜로 빛이 나고 평안한 얼굴로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 자, 여러분에게 오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예배 끝나시고 집에 가시거들랑 꼭 여러분을 얼굴을 거울에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얼굴이, 내 얼굴이 은혜로운 얼굴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얼굴이 사나운 얼굴을 하고 있는지. 제가 목회 생활 해보니까요, 교회 성도도 보니까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대충 알아요. 저분이 지금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충만한 믿음 생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은혜가 조금씩 고갈되고 마음이 힘들고 시험 들어 있는지를 그 얼굴 보면 알아요. 여러분, 얼굴 보면. 어떤 성도는 얼굴이 은혜로 팍 빛이 나는가 하면 얼굴에 사납게 일그러진 성도도 있어요. 본인은 모를지 몰라도요, 보여요. 보여. 여러분의 오늘 예배드리신 이 얼굴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은혜의 광채가 나시길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에브라함 링컨이 말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여러분의 얼굴 책임지세요. 우리 교회 전도지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얼굴이 우리 교회의 전도지요. 여러분의 얼굴에 비친 은혜의 광채가 세상에 비춰질 때 나도 교회 가고 싶고 나도 우리 교회 가고 싶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를
지혜로운 사람, 믿음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반사적으로 반항하지 아니하고 사건과 상황을 믿음의 안목과 시각을 해석하고 그 사건과 상황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달아 그 뜻과 목적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왕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본문 2절 보실까요?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그래요.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은 왕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솔로몬은 왕이에요. 왕인 솔로몬에게 얼마나 많은 신하가 있었겠습니까? 당시 왕의 신하가 되는 것은 왕에게 모든 충성을 맹세하는 것과 같은 관계죠. 요즘도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면 청와대 불러가서 그 임명장을 받잖아요. 그리고 선서합니다. 내가 장관으로서 나라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충성할 것을 내가 서약합니다라고 임명장 받으면 선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왕과 신하의 관계죠. 솔로몬은 왕으로서 많은 신하 중에 누가 충성스러운 신하고 누가 지혜로운 신하인지 몰랐겠습니까?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 앞에서 급하게 물러가지 말고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왕 앞에서 급하게 물러가는 것, 이 표현은요 왕에게 무례함과 왕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감히 왕 앞에서 급하게 물러갑니까?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사극을 보세요. 신하가 왕 앞에서 어떤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나가십니까? 어떻게 나가죠? TV가 없으시구나 집에. 이렇게 물러가잖아요. 급하게 나가지 않습니다. 왜요? 왕을 존중하고 그게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솔로몬은 왕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을 거역하거나 왕의 해가 되는 일에 가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대 왕에게 가장 큰 대죄는 뭐예요? 영모입니다. 영모. 왕을 전복하는 영모. 영모는요 아시잖아요. 3대를 멸합니다. 3대를 멸하고요, 그와 관련된 모든 친척 관계들은 다 노비로 만들어요. 왜? 왕을 향하여 악을 행하는 영모가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여러분, 왕인 솔로몬은 신하 중에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신하는 어떻게 하겠어요? 중용하겠죠. 그리고 그 신하에게 일도 맡기고 그 신하에게 많은 녹지와 재산을 허락하는 축복을 왕이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그래요. 왕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왕이 해를 가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집안이 멸족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집안을 왕이 선대하고 또 후히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불행을 알 리가 없죠. 그리고 지혜자의 마음 때와 판단을 분별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왕의 명령할 때 그게 왕이 때와 왕의 판단이죠. 그때 자신의 때와 판단을 주장하지 않고 무슨 명령을 내든지 왕의 때와 판단을 존중하고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불행을 알지 못하고 축복을 받을 것이요, 6절에서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그에게 임하는 화가 심할 것이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왜냐하면 왕은 자신 임의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잖아요. 자, 솔로몬은 자신이 왕인 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자신이 왕인 것을 비유 삼아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백성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응당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 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성도죠. 그 시편 119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또 우리의 삶을 지키는 등대와 같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 인생이 따르고 순종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담겨져 있는데, 그게 이 때와 판단이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여러 중요한 일에 대한 때와 판단을 해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이게 정말 이 일을 해야 할 적절한 때인가? 이게 정말 right 타이밍인가? 우리 고민하잖아요. 어떤 중요한 일을 놓고 우리가 할 때 이게 정말 지금 해야 할 일인가? 이게 옳은 일인가? 혹시 잘못된 일이 되지 않을까? 이에 대한 판단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또한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떤 우리 삶의 중요한 일을 놓고 때와 어떤 상황을 판단해야 될 때 우리가 어디에서 그 때와 판단의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사람들의 충고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고, 먼저 산 선조들 혹은 앞선 사람들의 경험적 지혜도 우리가 참고할 수 있겠지만, 우리 믿는 성도는요, 우리 삶 모든 때와 판단을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안에요, 중요한 일 앞에 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때와 판단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때와 판단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번 브라질 비전 선교 말씀드려도 긴 여정이기 때문에 광고했을 때 아마 많은 성도들 가운데 가고 싶긴 한데 저렇게 오랜 기간 동안 거의 2주가 넘는 3주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또 다른 데도 아니고 아마존 정글, 말라리아 위험도 있고 여러 독충의 위험도 많은 곳에 간다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좀 망설이는 그런 이번 선교인데요. 그래도 이제 12명이 결단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집사님이 이제 선교를 가려고 하고 마음에 준비를 하고 이제 조인을 했는데, 그 조인한 동기가 뭐겠어요? 나도 이제 선교를 좀 가야 되겠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말씀도 있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야지라고 이제 조인한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종종 나누는 집사님과 간증인데, 선교를 가고 준비하고 이제 거의 가는 그 시점에 우리 집사님이 늘상 하고 있던 비즈니스가 그 자리가 닫히게 되고 더 이상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 일이 경험되면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고 선교를 가려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어려운 일도 도와서 잘 되게 해야 될 텐데, 선교를 가려고 했더니 오히려 일이 꼬여가지고 잘 되는 일이 그 비즈니스 자리가 닫히고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낙심되지 않겠어요? 그 와중에 또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이머전시에 중환자실에 엎친 게 덮친 격이 되니까 어떤 고민이 되겠어요? 이 선교 과연 가야 하는가? 선교를 그만두고 포기해야 할 그런 갈등을 당연히 하게 되죠. 아마 고민과 갈등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집사님이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마존 비전 선교를 함께 조인해서 가셔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이제 함께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우리가 LA 공항에서 한 3시간 레이오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 옆에서 앉은 집사님이 제게 말해요. 목사님, 선교를 다녀왔더니 좋은 소식이 있네요. 그게 뭡니까? 그 전에
새로운 자리에서 비즈니스 하려고 신청했던 그 신청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뭐 아직 해답도 오지 않아서 이것도 어려운가라는 생각을 속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LA 공항에서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자리가 허락됐다라는 그런 큰 뉴스가 전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니. 그리고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좋은 축복 기회를 열어주시네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요, 하나님의 때와 판단은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선교를 앞에 두고 잘 나가는 비즈니스 자리가 닫히고, 그리고 또 가정에 여러 우환들이 있으면서 선교를 가는 길이 오히려 막히고 혹은 낙심되는 그런 때와 판단, 상황이라는 그런 판단을 가지게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때에 또 다른 일을 계획하시고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때와 판단은요, 우리의 때와 판단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베스트요, 선한 것이요, 우리에게 축복의 귀한 길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숙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7절 보실까요?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느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인가? 솔로몬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앞날과 장래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요, 오히려 대묻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자신의 앞날을 혹은 나의 앞날을 말해줄 사람이 있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참 자신들의 앞날을 좀 알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아요. 작년에 한국 기독일보 기사에 보니까 자신의 장래를 알고 싶어하는 참 그 사람들이 뭐 점을 보고 사주팔자를 보고 토정비결을 보는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그런 일에 종사하는 한국의 무당과 점술인이 100만 명이 넘었대. 100만 명. 그리고 그 점과 그런 점술에 쓰는 돈의 규모가 무려 10조가 넘는다고 그래요.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점술과 무당과 역술인의 인구가 목사의 숫자보다 5배가 더 많다고 해요. 여러분, 목사가 너무 많다고 말하지 마세요. 점쟁과 무술인들이 훨씬 많아요. 5배나 더 많고요. 그리고 이 점술 문화가 젊은 청소년 세대까지 스며들어서 뭐 데이트하다가도 심심치 않게 뭐 사주팔자, 토정비결 보고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놀라운 기사 가운데 내용 중 하나가 교인 4명 중에 1명이 점을 봤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4명 중에 1명. 여러분, 점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4명 중에 1명이라니까 우리도 여기 가운데 점이나 사주팔자 보신 분 있지 않으실까요? 뭐 우리 교회야 당연히 없겠지만 통계에 의하면 4명 중에 1명이 교인 가운데 점을 봤다라고 그렇게 통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이나 사주팔자는 운명론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점이나 사주팔자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이루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점이나 사주팔자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 필요하시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시고 또 새로운 인생으로 사용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뒤집어 보면 하나님 없는 우리 인생은 어떤 것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장래일도 또 우리 미래일도 앞날도
그래서 우리 인생의 어떤 한계를 솔로몬이 이렇게 비유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8절 보세요.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우리 인생의 실존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어느 누가 바람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자기 죽을 날을 정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전쟁을 스스로 피할 수 있습니까? 악이, 그 악을 행하는 악인도 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고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그러니 그 인생의 한계와 그 실존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 지혜로운 자이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번에 브라질 선교 중에 틈틈이 체이노 작가가 쓴 인생이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체이노 작가 아시죠? 제 대학 시절 70년 80년대 아니 그 이후에도요, 체이노 작가는 정말 베스트셀러 작가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뭐 고래사냥, 별들의 고향, 상도, 해신, 그 다 드라마로만 보셨죠? 그게 원래 소설이에요. 그 드라마로, 영화로 뭐 나온 그 많은 히트 소설을 쓴 사람이 체이노 작가예요. 이분이 침샘암의 진단을 받았어요. 그 침샘에 암이 생겨서 5년간 투병한다가 이제 68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가 2013년 9월 달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자신의 인생을 성찰하고 투병 생활을 5년간의 투병 생활을 돌아보면서 쓴 인생이라는 책을 바로 9월에 세상을 떠나기 전 7개월 전 2월 달에 출간을 했어요. 그 인생이라는 책에 가톨릭 신자인 체이노는 서두에, 그 책 서두에 이렇게 씁니다. 지금껏 나는 몸이 건강하여 불의의 교통사고로 짧게 병상에 누웠던 적은 있어도 병에 걸려 입원 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평소에 병원은 나와 상관없는 별도의 공간이며 운이 나쁜 사람들이나 가는 격리된 수용소와 같은 곳이라 생각했다. 그러던 내가 어느새 5년째 투병 생활을 하게 되었다 라고 서두에 쓰고 있어요. 한치의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의 한계를 잘 표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의 인기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살며 글쟁이로서 지금까지 뭔가 아는 척 떠들고 글을 쓰고 도통한 척 폼을 잡았지만 한갓 공연불에 외우는 앵무새에 불과했구나 라고 책에서 고백해요. 뭔가 많은 걸 아는 것처럼 교만하여 폼을 잡고 살았던 그가 인생의 끝자락에 돌아보니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신의 무지를, 깨달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요, 이 체이노 작가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문을 이렇게 썼어요. 주님, 알고 있는 모든 것으로 눈이 멀어 있는 저를 볼 수 있도록 제 눈에 흙을 개어 발라주소서. 그리하여 알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허락해 주소서. 제가 이 기도문을 읽고요, 그냥 머리가 쭈삣하게 서는 거예요. 그냥 감동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무슨 말이죠? 체이노 작가는요,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교만 때문에 오히려 눈이 멀어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주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내 눈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 안에 감추어진 참된 진리와 지혜를 보게 해달라고 겸손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체이노 작가가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고 성찰하며 깨달은 고백과 기도가요, 막 선교를 하는 도중에 제 마음에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앞일도 장래도 모릅니다.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주관하신 분, 주님밖에 없어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니 우리 기도해야 돼요. 체이노 작가처럼 하나님, 내가 모든 걸 안다는 교만 때문에 눈이 멀어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내가 깨닫게 하시고, 오히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부터 나를 자유케 하셔서 내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그 섭리와 뜻을 깨닫는 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한계를 알고
눈이 멀어진 나의 교만을 벗고 오히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한계를 인정하며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내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 바로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의 지혜롭고 부요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누가 지혜자 같은가 묻는 물음 앞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헛된 것임을 깨달아 주님 안에서 발견한 참된 진실과 진리와 지혜를 가지고 믿음의 인생을 겸손히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누가 지혜로운 자와 같은가 묻는 물음 앞에 우리의 연약한 인생의 실존을 주님께 고백하며 겸손히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Aloha! This is Eunji Hwang, serving both the preschool and kinder children who God has given to us. We raise our children with the love of God along with wonderful teachers. We're sharing the gospel in various ways so that our children can easily learn the words of God. We are gladly serving our children so that they can experience joy, happiness, and God's love through our ministry. I hope to see you soon. Mahalo! Aloha and welcome. I am Director Ellen No for Awana and Elementary Ministry. Together, teachers and I work together to strengthen our children's faith walks through the words of God, praise, and fellowship. Awana is a global program designed for the discipleship of over 4 million children. We invite you to join us in Awana and Sunday worship,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God bless you all. Aloha! Hello, my name is Nathan Lee and I am the youth pastor for our beloved 6th to 12th graders. Our youth ministry is a safe and encouraging community for students to build a firm foundation in their faith, identity, and future. During these years, students are trying to figure out who they are while learning how to successfully navigate and lead their lives. We hope to come alongside our youth during these formative years to support, encourage, and guide them with the Word of God and His love. Our vision is to see a youth that is awakened to the reality of Jesus Christ and to live passionately for Him. Our aim is to see our students powerfully encounter God's love, to empower them to go all in for Jesus, and to prepare them to live out their faith with courage and boldness. Our prayer is that our students will discover their eternal security in the purpose and the hope of the gospel as they experience the living power of the Holy Spirit in their personal lives. Our weekly gatherings are Fridays at 6:30 p.m. and Sunday mornings at 9 a.m. and 11:15 a.m. We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our next generation youth and serving them. Mahalo!